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여호수아가 이제 확실한 믿음을 선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을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 알죠? 안 믿어도 믿음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중3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버스에서 내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 또래들이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어떻게 가는 건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집은 워낙 불신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선뜻 내가 가도 되는 건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먼 친척 되는 고모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남대문 교회. 나보고 그래요. 그날 오셔가지고 몇 년 만에 오신 분인데 야, 너 교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이북 분인데. 대답을 하면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신나고 좋고 감사한지 야, 나도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나가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바로 그 주일날, 그 오는 주일날 그냥 교회를 무조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등부라는 게 있다 그래서 중학생. 그래서 거기 가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중등부 어디냐 물어봐가지고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렸죠. 고모 할머님이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는 되게 대견했나 봐요. 그러면서 야 한마디 했더니 교회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는지를 나도 잘 몰라. 하여튼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왕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자의식이 생겼을 때. 그냥 어려서 엄마가 끌고 가니까 잡혀서 손잡혀서 교회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내가 자의식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런 그 자기 그 판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과연 내가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 과연 내 믿음이 교회 연수만큼 담임 연수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그 타령인가 그냥 그게 그거고 나가긴 나갔는데 내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 경험들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가도 나도 믿음 좀 잘하고 싶은데 뭐 맨날 그게 그거야. 어느 때는 믿어졌다 또 어느 때는 안 믿어졌다. 그때 이제 젊었을 때라 그런지 몰라도 또 안 믿어질 때는 교회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좀 믿어지면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뭐 그렇다고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데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극복할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 시험과 시련이 닥쳤다고 생각됐을 때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대개 막연하지만은 뭔가 초자연적인 의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 듭니다. 이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가? 옆집에, 아파트 앞집에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믿지는 않지만은 뭔가 지금 갈급해 있는 영혼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혹은 만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뭔가 갈급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하고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만날 때도 저 친구 그냥 만나서 좋다. 저 친구 만나면 귀찮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 친구가 요즘에 지금 좀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나? 저 친구가 요즘에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동료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믿음을 전해서 그가 관심이 생기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인생에서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게 알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진짜 중요한 건 딴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눈을 뜨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앙심 혹은 종교를 갖게 되는 첫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당신이 지금 뭔가 막연하지만은 찾고 있는 초월자, 뭔가 궁극적인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힘들었는데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뭔가 의지하고 싶지? 너 지금 뭔가 답답하지? 네가 의지하고 싶은 그게 잘못 나가면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마음에는 무당신 쫓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궁극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과 어떤 추구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리켜서 비유를 하면은 밭을 가는 거다. 그게 그 단계가 밭을 가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제 갈망과 추구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올바른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는 거, 요게 씨 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단계는 지금 막 밭을 갈아엎고 뭔가 씨를 뿌리긴 뿌려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씨는 뿌려야 돼. 뭔가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이게 간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린 씨가 싹이 터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씨는 뿌려졌는데 아직 싹이 안 나왔는지, 싹이 나와서 지금 조금 올라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서 22절. 이게 우리 인간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서 22절.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다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십계명 말씀 다 지켰냐? 지켰다. 근데 아직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구원 아무도 못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재산 많이 있잖아.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야지.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고도 구원받았다고 폼잡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은 병륜이 다른 거죠. 은혜 시대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십계명이나 율법을 지키고 재산을 다 구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 무슨 시대예요? 구약 시대잖아.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변화가 되었어요. 예외 없이 다 변화됐어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 그죠? 근데 이 부자만은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왜 이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을까? 재산이 많아서. 예.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어요. 인간 사회는 이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대개는 권력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세상이라 그래요. 돈이 많으면 권력이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는. 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요소로 꼽는 거잖아요. 돈, 권력, 명예. 이거 많이 가지면은 행복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요소로 꼽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권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누리려면은. 뭘까요? 돈, 명예, 권력이 있어 나한테. 근데 이거와 함께 있어야 될 중요한 게 또 있어. 마음껏 누리려면은. 목숨? 네, 뭐 목숨 필요하죠. 건강해야지 건강. 가능하면 젊고 건강해야 이걸 누릴 수 있지. 나한테 돈이 많어, 권력도 많어, 명예도 있어. 근데 내가 좀 병들어서 비실거리고 활동도 제대로 못해. 그럼 그건 뭐 하겠어요? 이건희 씨처럼. 이건희처럼. 예, 그렇죠. 돈은 많은데 그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냥 병원 그냥 신세만 지고 있는 거야.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돈 많이 벌어놓고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려야 되니까 나는 건강해야 되고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목숨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주님께 구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찌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 왜 그걸 원했겠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현재 우리하고. 예,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누리고 싶어서. 많이 있는데 이거 그냥 놓고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는 영생을 요구한 거예요.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좀 살면서 돈, 명예, 권력 다 누리고 싶다.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 영생을 얻고 싶어. 너 참 착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처음에 뭐 얘기했죠? 십계명 얘기했잖아. 너 이거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십계명 얘기를 꺼낸 것뿐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잘못 네가 지금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잘못 잡았어. 왜?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 많은 돈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뭐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을 누리는 건데 네가 지금 진짜 구원의 목적에서 잘못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돈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 돈 다 없애버려. 다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 이전에 네 목적이 틀렸어. 네 목적을 바로잡으려면 그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돈을 다 없애. 그리고 나서도 네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때는 네가 올바른 방향을 잡은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돈을 다 나눠줘라. 너는 그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없어. 올바른 믿음이 안 되는 게 바로 돈 때문이야. 그러니까 돈을 다 없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뭔가 더 좋아하고 갖고 있고 누리고 싶어서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알겠는데 믿기는 믿을 겁니다. 돈 좀 더 벌어놓고요. 아니면 노후 자금 좀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믿음 갖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면은 나 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좀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 하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면은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욕심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기 전에 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보고 싶은 욕망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로 금욕 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믿음 생활은 금욕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인간됨을 실현하는 거고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 자유가 제한되고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욕망,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그 악한 욕망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건 뭐 자세한 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의 가치관이 달라요. 불신자들은 이거 하면 재미있고 좋고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리고 저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거 나는 그게 좋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하면은 해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겠구나. 악한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부자는 사실은 오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꼭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바로 그거를 오늘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 세상의 것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포기해라. 그래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에다가 건강, 미모, 인기, 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좋아하는 거냐 이거 지금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살잖아. 그거 얻으려고.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이 과연 그렇게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을까? 나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돈 내가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데 돈이 많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이게 끝이 없어.
보세요. 지금 빌 게이츠를 비롯해가지고서 중국의 정치적으로 서열 1, 2, 3위 뭐 한 100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 단위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몇 대를 걸쳐서 평생 놀고 먹어도 다 못 써요. 그 많은 돈.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되니까 버는 또 버는 거 지켜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봐요. 돈이 많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많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지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명예나 권력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다 그래서 신다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지 않을까. 이게 그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이게 늘 고통 속에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국회의원들 몇 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가식적이야. 80년대가 90년대 그 데모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목사들 모여서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구국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찾아와가지고서 뭐 몇 마디 말하더니 이 모임의 지도자가 누구에서 지금 그분은 지금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다 했더니 가면서 한 얘기가 나 누구 국회의원인데 내가 왔다 갔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걸 뭐 서너 번을 얘기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정말 자기가 왔다 간 게 중요한 거지 진짜 와가지고 뭐 위로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든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나중에 표 받으려고 내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표를 주세요. 이거거든. 교회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다 표 때문에 나와. 표 때문에. 그러니 그 인생이 그다 껍데기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들 미모를 가진 사람 여러분 이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들? 경민이. 경민아 너 행복하냐 이뻐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쁜데도? 나이가 들면 쭈그러지고 이게 미모가 사라질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그냥 어떻게든지 나이 안 먹어보려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딥스테이트들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거 이 청년하고 똑같아. 그거 유지해 보려고 무슨 짓 하는지 아시죠? 애들 유괴해다가 하는 짓들. 이게 지금 뭐 세상에 미국에서만 1년에 뭐 8만 명이 애들이 실종된다며? 8만 명이? 8명이에요? 네. 아니에요? 더 돼요? 뭐 하루에 2,000명이거든요. 하루에 2,000명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저거겠죠. 그 저기 뭐야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 그런 이상한 일로 인해서 납치되는 애들이 1년에 8만 명이라고 하여튼 그러더라. 8만 명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디즈니 월드에서 애들이 없어진다네. 그냥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아주 사악한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살고 있거든. 미모를 가졌다고 해서 뭐해? 세월이 가면 늙어지니까 그게 걱정이야. 얼마 안 가면 나 이제 이 미모가 사라질 텐데 뭐 이러면서. 유명한 인기인들, 연예인들 인기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별로. 왜? 인기라는 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 이거 언제까지 내 이거 인기를 누릴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동안도 불안해. 늘 불안해. 그리고 자기 인생을 못 살아. 인기 유지하기 위해서 늘 껍데기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추구하지 마.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미모가 있는 사람은 미모 또 어떻게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미모도 있고 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 다 가졌으니까? 그 반대예요. 여러 가지 가졌으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그 사람한테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걱정 많아져. 근데 거기다 미모까지 있지. 이게 조금 있으면 이거 할까 맨날 주사 맞으면서 이런 빵빵 펴도 그 뭐 얼마나 가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나지. 또 그런다 권력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선거에서 이겨야 될 텐데 맨날 그러니까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과 불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은 세상에 치여가지고 믿음 따로 세상 삶 따로.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크리스찬인데 나가면은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게 왜 그래? 이런 것들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불안하지. 늘 편치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걱정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 후면은 늙고 병들면은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어찌하면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답을 얻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요거를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잘해보라고 서론적인 말씀이었고 본론은 뭐냐?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최대의 걸림돌이 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만몬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게 너의 우상이 되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 전곡을 팍 찔린 거지. 아주 핵심을 팍 찔린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고 새로워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대신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죠. 여러분, 만몬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으로 포장을 하든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신, 만몬신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아요,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버려야 할 우상이 뭔가 그 실체를 정확히 인정하고 그걸 없애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상을 제거하고 참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은 필요한 만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5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답답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그냥 맨날 그 타령이야.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이거에 지금 가로막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얘기가 뭡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긴 했는데 지금 믿음은 가졌는데 세상의 가시들,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그 가시나무들이 꽉 막고 있어서 자라다가 끝나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세상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떤가? 내가 아직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것에 잡혀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씨를 뿌리기는커녕 밭도 제대로 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밭 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갈급한지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에
접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접근이. 그러니까 밭도 못 갈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밭도 갈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이 청년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따라만 다니면 될 걸로 생각을 하죠. 지금 전 세계는 이념과 사상으로 심각한 전쟁, 갈등 중에 있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는 교회 안에도 반성경적, 비성경적 이념과 사상으로 포장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무장이 돼서 교회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는 특별히 이런 걸 많이 당해요. 뭐 교회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장로라는 사람, 교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먹혀요? 뭐 이러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그거 안 되면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 싸움 나고 분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신기한 거는요. 지금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일단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벌써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성평등. 아시죠? 성평등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얼뜻 들으면 좋은 말인데 성평등 좋지. 남녀가 평등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교육시키냐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사람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남자나 여자는 자기가 결정하면 돼. 난 남자 할래? 그럼 남자고 여자 할래? 그럼 여자래.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된다고 그러죠. 또 트랜스젠더가 뭔지 알아요? 성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저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 아시지만은 화장실이나 탈의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 돼. 나 여자야 그러고서 여자 들어가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는 거지. 경민이가 난 남자야. 그리고 남자 탈의실, 남자 화장실 들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성평등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지금 알고 있지? 지금 이런 걸 누구한테 가르치냐? 3학년, 4학년한테 가르치고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지금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자위하는 법을 가르쳐. 아니 이걸 왜 가르쳐 학교에서? 자위하는 거를. 미쳤지? 그리고 7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중1이죠. 중학교 1학년한테 동성애 가르치고 학문성교 가르치고 국왕성교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쳐요 지금. 이러고들 있다고. 그러면서 그게 성평등이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거 편견에 잡혀서 저런다고. 그리고 차별한다고. 이건 내가 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성평등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 이제 이게 통과하냐 마냐 지금 뭐 우리가 반대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것만 통과되면은 학교에다 배포하려고 지금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아저씨, 아줌마라는 말은 하지 말라. 성차별을 하는 거다. 뭐가 차별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벙어리 장갑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벙어리 장갑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왜? 벙어리에 대한 인권 모욕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말 못하는 벙어리예요, 벙어리 장갑이?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는 손모아 장갑 혹은 엄지 장갑. 아니 그러면 엄지 장갑 그러면 엄지만 우대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차별하는 거네? 뭐 그것도 틀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벙어리 장갑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야 누구 이뻐 그런 말도 쓰면 안 돼. 이쁘다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외모로 차별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 야 사내 놈이 그것도 못해 그러지. 그럼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조장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너 알아들었니?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조장.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내가 그 이유를 밝힐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학부모라는 말도 쓰면 안 돼. 부모, 남자, 여자를 가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과 괴롭힘이다. 왜 부모만 있어야 되냐? 사람 1, 사람 2가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 그러지 말고 사람 1, 사람 2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가족관계를 깨버리는 거거든. 사람 1, 사람 2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왜? 남녀 구별하지 말라는 거지. 차별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저항하게 만들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번에 그랬죠. 애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 지금 고발하잖아요. 완전 공산당 됐잖아 지금. 경찰이 막 와서 잡아가고 자기 부모. 그걸 가지고 또 이 애는 바라보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대요. 부모를 고발해놓고. 왜? 가족관계 깨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저항의식을 갖게 하고 문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가족이 망가지니까. 가족이 망가져야 이렇게 함부로 자기네 그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서 쫙 지금 그런 것 중에 내가 들은 거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 안에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생님들 그 모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고 이상하고 나쁜 놈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급 학교에 보낼 공문들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거 전부 다 보내고 이제 우리 말 잘못하면 전부 범죄자가 잡혀갈 수 있어요. 아니면 벌금을 물든지. 그러니까 기본의 표현의 자유도 말살을 시키고 기본적인 자유도 전부 지금 없애버리고 가족관계도 무너뜨리고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이런 사상을 동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맞고 저것들은 틀렸다. 저것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이 갈라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지.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말하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 말하면은 차별당해. 진짜 그야말로 역차별당해.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이런 사상 우상, 편견 우상, 이 사악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나 권력, 뭐 미모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지만은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슨 우상? 사상 우상, 이념 우상. 여기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구 넘어지고 있어요. 마구 넘어져.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평등법, 차별금지법 찬동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 이념 우상, 사상 우상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교회 무너집니다. 다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위한 결단이고 씨 뿌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씨를 제대로 뿌려야지. 잘못 뿌리면 큰일 나죠.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상의 씨를 뿌려버리면 큰일 나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러고들 있다고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좌파 사상을 가질 수 있을까?
좌파 사상은 그 근본이 유물론이고 무신론이거든. 근데 무신론 사상을 가진 좌파를 따르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녀? 무신론자가. 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결단을 지금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 구역 예배 다 참가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는 그 결단의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통과를 해야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빌라도가 명절을 맞이해서 죄인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몰려든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너희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랴 물어봤더니 이때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잖아. 그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이 선택이 잘못인 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죄에서 무죄하다. 나는 너희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을 상관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답변하냐? 좋다, 우리에게 다 돌려라. 나와 우리 자손이 이 죄를 전부 담당하겠다. 이것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자자손손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을 당했잖아. 우리는 일제 36년 당해놓고 그냥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데 일본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고 말이지.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당한 거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을 당하면서 수천 년을 그러고 산 사람들이에요. 왜? 선택을 잘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로 2000년 이제 우리는 피해 역사를 유대인들로부터 보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잘못 선택을 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200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비명 지르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선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면 참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지 그때 그 고백이 이거 같아요. 그게 103장인가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도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걸 뽑아버려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시대이며 그 중에서도 얼마나 엉터리 신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정곡을 찌른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하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